됐어.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어준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봄날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주일날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리고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조건을 갖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영혼권의 열정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단 먼저 구약시대에는 어떠냐면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계시를 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100%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왕이고 주권자고 창조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경배의 대상이기에 섬기는 사역자들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 우상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가 인간이 세운 그 우상을 믿는 석가모니를 믿는 거고,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되게 무서운 폭력적인 그냥 예수님과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님이고, 어쨌든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시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태초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부활의 종교 기독교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새벽 기도에,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부흥사로 열심히 다니고 세계적인 선교사로 다니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오늘의 서론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그랬어요. 여러 부분과 모양.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전달했던 것들을 의미하시고 있었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은혜로 말른다고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걸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다양한 전달 방법이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충분히 통할 수 있고요. 거기서 보면은 2절 말씀에 이 아들을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또한 모든 인간의 소유주이시고 왕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함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2장 8절, 시편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구하여라. 일단 구하여라고 해서 구하여라. 구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너의 소유가, 그 중요한 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했고, 또 한 구절 더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뭐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근데 그 아들은 뭐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물론 항상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세 가지죠. 하나님 응답을 해서 예스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요 노라고 할 때가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초신자 때는 섭섭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섭섭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 훈련이 덜 됐고, 하나님 그게 지금 주면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안 준 건데, 그걸 몰랐는데 성숙하고 지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해도 저는 섭섭하지 않고, 웨이트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노라고 하면 또 그렇게 아니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큰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린 나이 때는 땡깡도 부리고 말썽도 부리고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광채, 여기서 영광은 뭐냐? 영광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속성과 본질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하는 거고, 광채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근원, 그 근원으로부터 드러나는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밝게 드러나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사는 거지. 물론 이웃사랑도 중요해요. 이웃사랑도 사랑을 실천하고 잘하고 뭐 밥을 사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봉사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나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고 기뻐하시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데 등한시하고 세상 일을 하거나 딴 사람 돕는 걸 먼저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제 4절,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천사들도 또한 선지자들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라는 선지자들처럼 계시의 전달자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사역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열등하며 불완전한 것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천사들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섬기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 모든 그 수많은 이름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은 천사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가지셨기에, 최대의 권력을 가지셨기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월요일날 점심식사 오차 12시까지 청와대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일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대통령이 부르니까 우리는 모든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잘 준비해서 그 시간보다 일찍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통령이 만난 것도 영광인데,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권력자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먼저지.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뭐냐면 돈을 헌금 내는 걸 아까워해요. 11조나 감사헌금 내는 걸 아까워하고 11조를 안 내고 어떻게 하냐면 월정헌금을 해갖고 대체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큰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성도는 11조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려야지 맞는 거지. 아깝다고 안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예배 드릴 때 저는 10시까지 오고 김웅기 목사님 10시 15분에 오고 다 일찍 와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11시 다 돼서 헐레벌떡 와갖고 준비하고, 또 더군다나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성도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같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많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다단계의 사업을 한다든가 물건을 판다든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골프 약속이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와서 준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게 자기 볼 일을 먼저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세상 볼 일을 보고 가야 되니,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5절 6절 말씀, 제가 본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한 적이 없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를 천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전하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보다도 열등한 존재인데 우리 도와주기 아니라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5절 말씀을 잘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의 말씀으로 내 아들은 왕적인 통치자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의 인용으로 아들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솔로몬 이 문맥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랑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우리를 잘못되게 징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질을 하고 더 잘하게 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꾸지람을 들었거나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는 나를 훈련시키게 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를 훈련시키게 한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지 서로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지금 윤희성 목사님, 강순영 목사님, 김웅진 목사님, 저하고 김재영 권사님 그리고 5명밖에 없지만 일당 100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내주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맏아들이 뭐냐? 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들이죠. 맏아들 큰아들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존재이시며 가장 위대하시며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 온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우리 일반 사람들도 상속을 받아갖고 재산을 물려받고 하면은 되게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물질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영원하신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 내 큰아들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세상의 왕들이 많잖아. 이 땅의 왕들보다도 높이 올리리라. 이 세상 200국가에 많은 대통령과 많은 총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7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같이 만드셨다. 8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분명히 다스린다고 통치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옳은 것을,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 줬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 기름 부으셨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는데, 이거는 시편 104편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천사 또한 세상 만물처럼 하나님의 도구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그의 종들로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하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이것이 조금 지속되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난 것이, 이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보좌는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본문 9절 말씀 보면 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구절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행하시는 정의로운 왕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는 그게 없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거는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목사한테 하기 때문에 목사가 축도도 할 수 있고, 통신도나 전도사, 강도사가 다른 건, 설교는 전도사, 강도사 할 수 있지만 축도권은 목사한테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 목사, 목회자들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목사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12절입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영원하며 주님은 변치 않을 것이며 주님의 날, 천국의 날은 끝난 날 없이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우리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그 예수님의 보좌의 그 천국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왕권을 누릴 수 없고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다가 지옥을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왜냐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믿어야지.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더 기회를 줘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안 믿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누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믿어야지.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그 영원한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 구절 아니겠네. 제가 까먹었네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그랬는데, 위대한 다윗도 위대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위대하고, 그런 거 다윗이 위대한 것처럼 위대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섬기는 영, 천사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섬기는 영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천사는 아니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기서 히브리서 1장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심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천사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천사 숭배 경향 때문에 이단들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지나친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 위주가 아니고 그런 뭐 현상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는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는 사역자에 불과하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숭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신비주의 이단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은 새롭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예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기도원에서 막 예언의 은사 있다가 점친다고 해서 뭐 헌금 뭐 100만 원 내고 막 이렇게 병 고쳐 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은 안 가르치고 이렇게 체험을 중요시하고 뭐 쓰러뜨린다든가 그런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건 중요한 거, 위험한 거고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며 여러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의 설교에 빠져들며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들은 무척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며 지극히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의 영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의 신앙을 버리고, 결론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대들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게 규모 있게,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앞으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